오늘은 창세기 3장 6절 한 절 말씀으로 두 번째 아담의 회복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담의 뜻이 흙이란 뜻이에요. 흙.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특히 장례 예배 때나 장례식 가면 티끌에 와서 티끌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담은 흙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빚으셔서 인류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실패자예요. 패배자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래서 억지로나 로봇처럼 선택권이 없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선택해서, 그래서 이왕이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사단과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제 제자 중에 코로나 때 그 인터넷 예배에 재미가 들렸어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 드리면 그렇게 재미가 있대요. 왜? 잠옷 입고 드려도 되고 힘들면 침대에 누워서 드려도 되고 그리고 누구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편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그냥 보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습관이 들다가 이제 제가 엄청 이렇게 그 요청해서 현장 예배를 갔는데 확실히 현장 예배를 드리면 다르다는 걸 느낀대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주일마다 시험이 온대요. 왜? 그 맛을 아니까 안 가도 되는데 굳이 운전해서 화장해서 옷 차려입고 그 사람 많은 곳에 안 가도 되는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매주 시험이 온대요. 그런데도 매주 시험을 이기고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뭐 주님이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이놈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보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병환 형제가 어머니한테 맨날 전화만 하지 얼굴을 안 보여주면 섭섭하죠. 여기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있는데 그냥 안부 전화만 하고 안 가면 섭섭하죠. 아가새도 보면 주님이 내가 네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아니면 더 하세요. 우리의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주 앞에 최고로 잘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아담은 이걸 자유의지를 잘못 썼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룰, 규칙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의 원죄가 들어와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좀 어렵지만 우리 로마서를 배우신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두 번째 아담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만든 패배자고 두 번째 아담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걸 승리로 돌려놨어요. 회복시켰어요. 패자 부활전처럼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이 인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회복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천사도 자유의지를 통해서 루시퍼 같은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 천사들에게는 두 번째 선택이 없어요. 천사들은 천국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지구라는 곳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비록 우리는 패배자의 혈통을 따라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이겼고 사탄의 시험에 이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시 한번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아담의 실패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물려받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 어려운 말로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셔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에 많이 나오시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6절은 인류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태초의 인류가 무엇으로 시험에 빠지고 넘어졌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자, 사단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을 아주 치사스러운 분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때 여자가 이거 이상한 사람, 이거 이상한 존재네, 왜 하나님을 저렇게 나쁘게 표현하지 하고 물리쳤으면 좋은데, 이 여자가 그냥 뱀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하는 사람은 그냥 멀리 가면 되는데, 말을 섞으면 말려들게 돼 있어요. 말에 힘이 있죠. 그래서 여자가 그래요. 아니,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 또 그걸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봤어요. 어쨌든 뱀이, 야, 저거 먹어봐. 저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지혜롭게 될 거야. 그러고는 그 뱀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딱 쳐다봤어요. 여러분, 죄는 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귀로 들어옵니다. 여자가 그냥 평소에 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선악과를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뱀의 얘기를 듣고 그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떠냐? 원래 금단의 열매는 더 먹고 싶다. 하지만 하면 더 하고 싶죠.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은 거예요. 먹지 마라 하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손에 넣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이 본성을 하와가 이기지 못해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길 때가 있고 우리 본능이 이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본능이 나쁜 건 아니에요. 먹는 거, 뭐 보는 거, 탐하는 거 나쁜 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할 때는 죄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본성을 이기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데, 하와는 본성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시험은 어떻게 보면 먹음직한 시험, 보암직한 시험, 탐스러운 시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이 세 가지에 넘어져요. 이걸 요한일서 2장 16절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세상에 있는 거다. 세상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본성이 뭐냐? 육신의 정욕.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뭐죠? 내 몸이 원하는 거. 또 여기 어떤 시험에 들까요? 먹음직한 거. 여러분, 배고파 보세요. 그냥 먹게 되죠.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둬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걸 따라가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성이 있지만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보암직은 어떤 죄일까요? 안목의 정욕. 탐스러운 건 뭘까요? 이생의 자랑. 우리 다 여기 걸려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가는 게 다 뭐냐?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내 눈이 보기 좋은 거. 특히 요즘은 문명이 발달해서 여러분 얼마나 세련된 것들이 많아요. 건축물부터 미학 전공하는 분들 보면은 이 굉장한 안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쁜 거 좋아하고 아름다운 거 좋아하는 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아름다운 걸 좋아해요. 여러분, 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색깔과 얼마나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걸 다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미학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안목의 정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지, 이 안목의 정욕만 쫓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시험이 뭐냐?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자랑거리를 찾아요. 남보다 내가 나은 거, 남보다 잘하는 거, 남한테 내세울 수 있는 거, 실은 그걸 위해서 나가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학벌,
외모, 가문, 뭐 여러 가지 있죠. 이생의 자랑.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못 이겼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니까 먹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아담의 승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배고픔도 느끼고 잠도 자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세요.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먹음직한 것, 육신의 정욕, 보암직한 것, 안목의 정욕, 탐스러운 것, 이생의 자랑을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실패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영적인 에덴 동산을 다시 허락합니다. 영적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것,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말씀으로 승리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회복시켜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고난이 회복되어서 자기 수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자,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겼느냐?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나면 배가 얼마나 고파요. 근데 여기 보면 마귀라 하지 않고 뒤에는 이걸 사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시험하는 자. 여러분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하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마음을 통해서든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죄짓도록 하는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뒤에서 속삭여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신이라며, 너 능력 많다며, 맞잖아. 그러니 너 지금 배가 고프잖아. 여기 돌 있잖아, 돌. 너는 능력이 크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떡을. 그리고 이거 먹고 힘내서 주의 일 하자. 여러분 40일 금식한 예수님 눈에 돌이 떡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수 있어요. 금식 하나님 붙잡아주면 좀 괜찮지만 그래도 금식하면요 막 통닭이 날아다니고 길거리에 있는 돌이 떡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배고픔은 못 이기는 인간의 욕망인데 마귀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돌로 떡 만들어서 너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분을 이용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네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채워. 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지금 뭐 마귀 역사도 많지만 실패한 게 어딜까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약간 기독교 안 같은 기독교가 많아요. 교회 안 같은 교회가 많고 성도 안 같은 성도가 많고 목사님 안 같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다 넘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지하방에서 아파트 이사 갑니다. 물론 좋죠. 하나님 그런 복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야, 너 성도 됐으니까 이 돌로 너 배고픔부터 채워. 하나님 좋은 분이라며,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라며 이것부터 채워. 이것부터. 여러분 이것부터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이용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나의 배부터 채우려고 하는 이 욕망이 우리 기독교를 잠식시켜버리면 그걸 흔히 말하고 뭐라냐? 기복신앙이다. 절에 가서 비는 사람들,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다 뭐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와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런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내 욕망 우선. 앉자마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복신앙이라요. 복을 기원하는 신앙.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떡도 주고 다 주죠. 그렇지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밀리는 걸 싫어하세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 육신의 종류, 먹음직한 거, 이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먹음직한 우리 성도들은 사회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물질의 어떤 여러가지 일을 하다가 돈 된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더러운 돈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뇌물 받으면 안 돼요. 반드시 문제 생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싫어하니까. 편법을 써서 돌을 떡덩이로 하는, 하나님 이번만 눈 한번 감아주세요. 내가 이번만 한탄 할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해요. 나 우리 집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은 이 시험에 넘어졌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을까요?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요. 말씀. 여러분, 마귀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우리 세반석교회도 이제 직분자를 세워야 될 시기가 됐어요. 이제 세례는 세례교육,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세례는 받고요. 직분자는 집사님 되실 분들은 뭐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리죠. 그 다음에 봉헌 생활이 돼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봉헌 생활이 안 되면 실은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금액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릴 수 있어야 복을 받아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읽어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신약 성경 한 번 다 안 읽은 사람들, 성경 한 번 다 안 읽은 사람들이 많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집사님들은 세례받고 1년 지나고 신약 성경 한 번은 읽어야 집사 받을 수 있고, 우리 권사님 되실 분들은 신구약 한 번을 다 읽으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읽은 건 안 되나요? 과거에 읽은 건 안 되고, 자, 권사가 되려고 하는 그 해에 1년 딱 잡으셔서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건데, 말씀이 없으면 마귀 밥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말씀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배가 고플 때 부모님이나 누군가 밥을 차려주면 이건 단백질, 이건 탄수화물, 칼슘 알고 먹어요, 모르고 먹어요? 무조건 먹어요. 먹고 나면 배가 부르고 건강해지죠. 하나님 말씀도 모를 수 있어요. 몰라도 읽으세요. 읽다 보면 눈이 열리고 맛을 알게 되고 영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죄를 이겨요. 말씀이 있어야 기록되었을 때 하고 예수님처럼 마귀를 쫓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는 이 마귀 시험을 이겼는데, 기록되었을 때 마귀야, 뭐라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 오면 다 옵니다. 부귀영화도 오고 건강도 오고 다 와요. 그러나 말씀 버리면 다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 망할 때 징조는 뭐냐? 말씀 버리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 더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시고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무장시켜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적하잖아요. 시끄럽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여러분,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영생도 나오고 승리가 있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이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거룩한 성, 뭐 예루살렘 성일 수도 있고, 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 뭐라느냐?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이잖아. 너 신이잖아.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않고 멀쩡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슈퍼맨이다, 배트맨이다, 슈퍼스타가 나타났다, 기적의 사람이 나타났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마귀가 너무 감교한 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대적하니까 이 못된 마귀가, 시험하는 마귀가,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씀으로 나를 대적하네. 자기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요. 여러분, 마귀는 강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하는 말씀의 의도와 마귀가 인용하는 말씀의 의도는 달라요. 예수님이 인용하는 말씀의 의도는 마귀를 물리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이기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말씀의 인용이라면, 마귀가 인용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꼬드기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긴 있어요. 이 시편 9편 11, 12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야, 너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시편에 말한 것처럼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다 받아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오늘날 이런 거죠. 아니, 목사님도 교통사고 나요? 목사님도 감기 걸려요? 아니, 새벽기도 다니는데 왜 아파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플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술적인 사고죠. 네가 뭘 해도 하나님이 너 지켜줄 거야. 실제로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사귀었던 룸메이트가 있는데, 걔가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게 늘 축복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어디 가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요 말을 너무 많이 해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뛰어난 아이였는데, 근데 엄마가 하나 안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이걸 안 가르치고 무조건 축복만 한 거야. 너는 뭘 하는지 하나님 복을 줘. 그러니 이 애가 그 대학원 때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 지키는 사람이니까 빨간불일 때 건너가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빨간불일 때 건너가도 차가 내 앞에서 선다. 여러분, 이거는 마술적인 미신적인 사고잖아요. 비합리적인 사고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한 신앙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굉장히 똑똑한 애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런 사고를 했대요.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됐고, 또 어릴 때 5살 때 몸에 식중독이 오고 병이 왔을 때 엄마가 무슨 뭐 얘기만 하면 예수피 이러면서 막 기도하라 그러니까 얘 꼬마애가 기도해가지고 식중독이 난 이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뭐든지 된다는 확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 말에 의하면 빨간불인데 난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우습죠. 근데 걔는 그게 그때 맞았대. 건너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이면 목사 안수 받아야 될 전도사님 교회 봉고차에 치여가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말씀을 잘못 아전인식적으로 나의 어떤 이게 아주 무식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지능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럴 수 있어요. 야, 넌 뭐든지 해도 하나님 지켜줘. 네가 뭐든지 해도 돼. 자, 여기서 무서운 건 마귀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든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는 의도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너는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는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너는 죽지도 않고 넌 잘 될 거야. 아니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승리하셨느냐?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탐스럽게 한 이 시험에 넘어졌어요. 세상, 여러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세상 자랑이,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다, 저 사람 능력자다, 저 사람에게는 신적인 힘이 있다. 많은 무리가 이 예수님 따르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 자랑거리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면 마귀 밥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했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세. 근데 저와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시험할 때 많아요. 만약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줬으면 이 땅에 멸망받고 잘못된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뭐 저도 그런 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장애가 태어났어요. 믿음 좋은 집안에 여러분 장애 태어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장로님 가정이었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창피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믿음의 장로고 몇 대 집안인데 왜 우리 가문에 장애를 가진 애가 태어났지? 무슨 죄가 있나?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서 말들이 많죠. 부인이 당신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등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요. 그 장로님 뭐라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 저 장애 어차피 평생 저렇게 살 거 그냥 데려가시라 기도했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주죠. 들어줬다면 큰일 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도 있고 봄이 지나야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야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야 겨울이 오듯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밟아야 될 과정은 있어요. 맨날 기도만 하고 있고 돈 달라 그러면 주시나요?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죠.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님이 또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죠. 저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할 걸 하지 않고 당연히 세상 사람도 하는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니 해주세요 해주실 때도 있어요. 한 2대8로 보면 돼요. 기적의 영역은 한 2.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가 하면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일어나면 밥 먹고 씻고 출근해서 일하고 남들과 똑같이 해야 될 거 해야 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순종해서 하는 거지 일반적인 원칙은 우리에게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갑자기 뭐 붕 떠서 이상한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예수님 뭐래냐?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주님 시험. 내가 뛰어내려서 뭐 할 건데요? 숭배받는 거죠. 와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대단하다. 예수님은 이 세계의 사랑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안목의 정력. 비디오 세대라 그러죠. 이쁜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형 왕국이죠. 미학 진짜 아름다워요. 미학 공부하다 보면 정말 빠져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어요. 자꾸 세상 것만 보면 세상 걸 가지고 싶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자꾸 보니까 보암직하고 가지고 싶어요. 주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먹고 싶어요. 자 마귀가 예수님 금식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내게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볼 때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말인데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어느 영역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는 어느 영역은 마귀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파우스트 우리 괴테 파우스트 같은 보면 영혼을 팔아서 어떤 걸 거래를 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쓰는 말이 아파트 살 때 영끌 영혼까지 끌어다가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산다 이런 얘기죠. 영혼을 함부로 파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마귀에게 영혼을 팔면 마귀도 어느 정도의 영광과 물질을 줘요. 특히 예술하는 분들 요즘 대중음악들 보면 사탄 음악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는 사탄 교회들이 있어요. 사탄을 숭배해요.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팬을 줄게. 많은 사람들이 네 음악을 들으면 열광하게 될 거야. 대신 너는 사탄을 섬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 대중음악 듣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룹들이 많아요. 사탄적인 음악이 많아요. 사탄을 숭배하는. 특히 여러분 좀 이상하지만 요거 있죠. 이게 사탄 숭배 표시예요. 이거 아는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진 찍을 때 요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탄을 숭배하는 게 염소 뿌리잖아요. 이거 안 돼요. 사탄을 숭배하면
오는 복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천하만국에 보이면서 네가 나를 숭배하면 내가 이 세상껏 줄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 대부분의 경우 보면 이 세상에 악하고 하나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더 권세와 명예와 부귀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영광 다 줄게.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자, 이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대놓고 이제 사탄을 대적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은 대적하는 겁니다. 귀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한 번만 무속인한테 갑시다. 한 번만 사탄을 섬깁시다.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이 세상의 것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등의 이생의 자랑을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복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믿음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마귀를 쫓아버려야 돼요. 마귀를 꺾어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가 떠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송드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승리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마귀의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마귀를 쫓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저는 근데 한 10년을 신학 공부했는데 10년 신학 공부한 거 해서 주변에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교수님들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걸 이 챗 GPT가 다 알아요. 똑똑해요. 얘가 목사님들보다 더 영적이에요. 영적인 거 물어보면 잘 알아요. 여러분 챗 GPT한테 가서 마귀를 이기는 법 한번 쳐보세요. 너무 잘 표현하고 상세하게 해놨어요. 제가 하는 건 아주 작아요. 저 여러분 마귀 이겨야 돼요.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세바석교회 성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과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며 주님의 자유가 나의 자유며 우리 성도들이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바석교회도 마귀 권세 꺾어버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복된 재단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